오늘 6절, 예레미야서 10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새한글 성경의 그 도움 장치처럼 예언자의 말로 우리가 알고 들어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야훼여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께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두드려 넓은 판으로 만든 은은 타르시스에서 들여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공예가와 또 금장이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푸른 보랏빛과 붉은 보랏빛 옷을 입힙니다. 그 모두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야훼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까닭에 땅이 뒤흔들립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아, 그래서 제가 설교 때보다 아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 장치가 있어서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어 앞에는 이렇게 파란 별 표시를 해서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11절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앞에 별표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요 11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원래 히브리어와 비슷한 세모 계통이지만 이제 좀 다르죠. 주로 시리아 아, 쪽에 그 시리아 말과 거진 같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근데 어, 요즘에 그 한국에 소위 이 근동, 어, 그 근동이라는 게 참 웃기는 말입니다. 그는 가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처. 가까운 동쪽이다. 그럼 어디서 가깝냐? 유럽에서 가까운 거죠. 이거는 철저한 그 유럽 중심적인 어, 사고방식인데 그렇지만 뭐 또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 중심을 유럽에다 두니까 이게 동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 그 고고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한 유럽, 특히 뭐 독일 이런 데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근동이라고 됐고 또 거기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가 무슨 근동이냐 우린 중동이다 가운데 이제 동쪽의 가운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아,
그 워낙 학문이 그렇게 독일 쪽에서 시작해서 유럽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그래서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 어, 줄여서 ANE, Asian Near East라고 이제 하는 거는 어, 고대 근동,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런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는 전공하는 학자들이 몇이 이제 생겨나서 그 고대의 언어 같은 걸 이제 이분들이 다 배우 습득해서 잘 읽을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니 뭐 하무라비 법전이니 메소포타미아 그 아카디안 언어 같은 게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냥 우가리트 언어 뭐. 그런데 그 언어에 그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흥미로워서 읽었는데 뭐 다음 날이면 다 잊어먹고 좀 복잡해서, 그런데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는 꼭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굉장히 좀 바꿔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그 근동학, 고대 근동학 하는 분들의 그 연구 성과를 모르면, 아, 특히 그 구약의 종교가 마치 그, 어, 성경에 쓰여진 것이 그냥 그대로 있은 역사적 사건만 이제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 믿기 십상이죠. 왜냐하면은 현대인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고대인의 글을 이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고대인은 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고대인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썼는데 그걸 현대인의 이제 마인드셋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온. 예를 들어서 아, 그 주원준 교수 같은 이가 한 예를 드는 것이 뭐 성전이다. 그거 다 외래어다 이겁니다. 외래어다. 연구를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히브리인이 이 역사에 등장하는 게 기원전 1000년 조금 전에 그때부터 아주 그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모든 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단어가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조금 이거 우리 믿음이 좀 오히려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즉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다 지식을 갖고 볼 때 구약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구약 성경의 독특한 것이 뭐냐? 이런 걸 다 외래어를 갖고 오고 외래 바깥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이 구약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고 또 그 구약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그 다른 여러 그 종교나 이런 것과 열려 있어서 뭐 들여올 건 들여오기도 하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대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왔는가 하는 거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그 가나안이나 이제 이쪽 주위에 그 여러 나오는 토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볼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서요. 근데 그분 뭐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그대로 Ancient Near East를 그대로 쓰되 이거는 하나의 그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고대의 동쪽에 가깝다 이런 뜻을 갖고 할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학술 용어로 굳어져서 그냥 그 띄어쓰기도 안 하고 고대 근동이라고 그 붙임말로 이제 쓴다. 그런데 그 주원준 선생 얘기로는 몇 안 되지만 한국 그 자기들 몇 안 되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그 열심이고 또 능력이 있어서 한국 고대 근동 학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 그래서 하여간 어,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뭐 필요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그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오늘 그 6절로 들어가면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메이 에인 카모카 야훼 야훼요. 아, 당신 같은 자는 당신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그런 겁니다. 어, English Standard 버전에는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쭉 읽으면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본문에 뭐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가 쓰인 게 아니고 당신은 하는 거 영어로 하면 다 you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 본문에 그 주라는 말은 없거든요.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한 건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마뜩지 않아서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학생 때 박창호 목사님 말씀이 가끔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첫째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러는데 그 본문에 전혀 없는 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지 그 베드로가 거기서 뭐 예수님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은 본문에 없는데 그건 너무 이제 하여간 그 한국말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 같은 이는 없습니다. 야훼요. 그러면서 어, 다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고 하는 거죠. 가돌이라고 하는 건데 가돌 아타는 여기도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때는 당신은 하는 말을 그냥 쓴 거예요. 아타라고 하는 게 2인칭을 부르는 거거든요. 당신은 크십니다. 이제 가돌 아타 그 가돌 그리고 가돌 크십니다. 가돌은 이제 크다는 건데 가돌 쉬무카 당신의 이름은 또한 크십니다. 어, 그다음 이제 띄어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전치사가 있어서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English Standard 버전에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 그러니까 영어 번역의 많은 번역들이 이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를 좀 꺼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나오게 되면은 감히 그걸 못 부르고 주님 주님 이렇게 대체해서 부르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 한 거는 이제 그 원문은 There's none like you, Yahweh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great in might. 아, 능력에서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그 이제 그 전치사가 뭐라고 하는 게서 in, by, with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전치사예요. 주님의 이름은 힘을 가지고 크십니다 할 수도 있고 힘으로써 크십니다 할 수도 있고 힘 안에서 크십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사실 크다는 이름을 붙일 만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죠. 다른 존재도 다 큰데 주님만큼 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보다는 이 크시다고 하는 이름, 크시다고 하는 고백, 이것은 사실 주님에게나 합당한 거지 다른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다 그 얘기죠. 크십니다.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 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에, 그 우리 개정개혁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그 높으신 이름 마냥 위력을 떨치십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한 뭐 되게 다 의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하여간 가돌이라고 하는 같은 그 단어를 썼는데 우리 새 번역도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앞에 거는 위대하다고 하고 두 번째는 크다고 했고 아, 개정 개혁만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둘 다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크시기 때문에 그 큰 어떤 그 범주라고 할까? 크다고 감히 이름을 붙일 만하지 못한 고만고만한 존재 중에 누구라도 그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미로 이라아카 해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이제 이 개정개혁에는 이제 경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경외도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공동 번역들 그 모든 번역이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이 더
언어에도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그러니까 어, 영어로 좀 번역해. Who would not fear you? Fear you.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O King of the nations. 민족들의 임금이시여. 주님께는 그게 마땅합니다. 주님께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 지혜와 밀접하게 결합된 힘이죠.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뭐 공경 네, 이제 그 개정개혁 번역이 더 공부하기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어, 지혜가 나름대로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힘뿐이 아니라 지혜가 가진 힘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뭐 그 크다는 말을 그들에게는 붙이는 것이 도무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지혜의 힘 또는 물질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 정도 가진 존재들이라면 야훼 내 하나님께는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 반복했는데 히브리 말이 둘 다 뜻은 영어의 저 사전에도 봐도 stupid 하다고 둘 다 번역은 됐는데 연역의 영어 번역에는 they are both stupid and foolish. 처음 거는 stupid 하다고 하고 뒤에는 foolish 하다고 했는데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그 stupid 하다고 하는 거는 그 어원에 있어서 불 붙고 뭐 이제 이런 것에 있어요. 그 아, 불이 붙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경로 어, 이유 없이 이제 그냥 욱하고 불붙고 그런 어떤 그 어리석음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카살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 그 아랍 말에서 이제 굼뜬 거, sluggish, be impotent, slugish하고 굼뜨고 뭐 동시에 메카리가 없는 겁니다. 굼뜨고 메카리가 없다는 말.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stupid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언어권의 뜻을 보자면 이제 먼저 거는 킨들 불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 붙지 말아야 될 때 이제 불 붙는 거고 두 번째는 움직여야 될 때 동시에 움직일 줄 모르고 그런 식의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그렇다는 거죠. 쓸데없이 흥분하고 또 진리를 밝혀줘도 반응할 줄 모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자, 이제서부터 도대체 그 우상들이 뭐 가르친다고 하는데 헛된 것들 아니야, 첫째는. 아, 우상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뭐 헛되다고 하는 말이 본래 이제 원문에 따로 형용사로 있지는 않는데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헛되다고 하는 말을 첨가한 건데 새 번역에는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걸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요. 개정개혁에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게 이제 제일 그냥 직역입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그냥 나무다. 참 어떤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딱 뜻은 가장 강렬하게 오죠. 우상의 가르침은 그냥 나무 판때기다.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자 살펴보면 저게 은인데 그게 다 은재료를 갖고 두드려서 넓은 판으로 핀 것인데 그게 아마 타르시스 이게 어딘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앞에 이제 에, 새한글 성경 앞에도 그 별이 있어 다시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해요. 그 어디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시스는요. 그런데 이제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커머스 서로 이렇게 상업 교역하는 것으로 유명하던 어, 시포트 그 부두에서 들여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들여 이 우바스도 모릅니다. 어딘지 우파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오피르 금으로 유명한 도시였던 오피르를 썼던 게 이게 이제 거듭 필사를 하다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하여간 모릅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고. 은은 저기서 온 거고, 금은 또 다른 데서 들여온. 그래서 그 갖고 와서 그 과정을 다 살펴보는 거죠. 공예가하고 또 금장의 손이 만든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 손이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거기에 푸른 보랏빛과 붉은 보랏빛 옷을 입힙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모두 솜씨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솜씨 나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우상, 아, 그냥 그거다. 지금도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의 그 경외심,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그 목적을 갖고 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런 계산.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뭔가 저기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고, 그러나 이 선지자의 눈은 이거 돌 가지고 깎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참 솜씨 좋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또 뭐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만든 것일 따름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거다. 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우리 개신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거는 유대교. 제가 유럽에서 어느 그 유대교 회당, 유대교 회당은 아직도 좀 긴장이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각형으로 된 건물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 보면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책이 있죠. 책. 유대인들 회당에는 책들이 그렇게 이제 두루마기 뭐 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우상. 그래서 그때 누가 뭐 사실인지 모르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명한 음악 사상가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뭐 문학, 음악가가 많지만 미술관 별로 없대잖아요. 조각가, 뭐 미술가. 이제 우상을 만들고 한 데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 그러는데 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또 우상에 대해서 민감한 게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문양에도 어떤 생물이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냥 코란 글씨만 갖고 문양을 하고 기하학적인 문양 그것만 갖고 이제 어, 그래서 확실히 그 이슬람,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가까운 카톨릭이나 어, 정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사랑하는 그 영어로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고 본래 이콘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이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근데 그래서 그 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보이는 이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주의와 느낌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된다거나 뭐 두려워할 물건이 된다거나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그 이콘으로서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콘이 잘못된 거 아니면 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고 그러나 이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콘을 뚫고 뭐 이콘을 투과해서 이콘을 통과해서 그 이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어, 말을 하고 그거는 사실 뭐 오늘 예레미야의 얘기하고도 이제 상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 그런 어떤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하나의 그 도구나 이런 것으로 어, 삼는 어떤 그 훈련, 이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약 교수가 이 개신교 특별히 게다가 특별히 더 나와서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은 도무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아이콘하고의 상징이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김세윤 교수도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본인은 뭐 학자고 이제 유럽이나 각국을 많이 다닐 기회가 있고 거기서 예배할 때가 있어서 그런 어떤 형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면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 닭 같은 것도 그렇죠. 닭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제 그런 거를 상징하면서 뭐, 그러니까 동시에 침례교인들은 그 상징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너무 모른다. 이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만치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겠죠. 에, 그 교회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예배당 그것도 언뜻 생각하면 교회 담박보다는 교회 담장으로 좀 들어서면 조금 뭐가 더 거룩하고 교회 뜰보다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조금 더 거룩하고 그리고 저쪽 앞에 목사가 설교하고 뭐 이런 데 가면 거기가 너무 엄청 거룩하고 이제 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느낌이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이게 뭐 박창 목사님의 영향이겠죠. 저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요한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죠. 성전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다고 하는 관찰은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건데 자기는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거기는 정말 끝내주는 성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성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밝고 모든 게 다 거룩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이상이 그렇고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상 우리의 이상은 어디까지나 거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거룩하지 않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제 늘 간직하고 깨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현실에 있어서는 역시 어, 뭐 일요일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따로 모이는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죠.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뭐 우리가 모인 자리, 목사가 서 있는 자리는 더 거룩하고 지금 그런 걸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 늘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 and 야훼 엘로힘 에멧 야훼는 에멧 아멘 하는 그 변치 않는 분 변치 않고 참되시고 진리이시고 진실되고 한 하나님 야훼는 진실되신 하나님 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English Standard Version은 But the Lord, the Lord은 다시 말해서 야훼입니다.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true God. 하나님 야훼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새한글 성경은 번역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형용사에서 그 living 살아계신 하나님. 어,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and the everlasting K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까지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임금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단락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야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 다 우리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까닭에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건 뭐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자연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 거지만 지금 역사에서도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서 11절은 묘하게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어,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묵상할 주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고백에도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먼저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은 크시고 당신의 그 권능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또 크시고 그런 존재, 그런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고 뭐 그런 맞먹을 수 있고 이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사실은 이것이요. 아까 처음에 이제 고대 근동학 뭐 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독특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뭐 게다가 요즘 한국도 뭐 순혈주의가 아니라 뭐 여러 종족이 섞여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게 굉장히 그 학자들이 이제 좀 이모저모로 따져서 연구해 보면 굉장히 그 균질하지 않은 여러 집단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세워진 공동체 뭐 어디 가서 뭐 존재감이 없는 그래서 모든 거의 모든 것 개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외래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 딱 있는 것이 야훼 우리 하나님, 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 같지 않고 다른 민족들의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이제 뭐 대단한 어떤 예술적인 뭐 이런 걸 또 기술을 또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을지언정 결국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그게 뭐 말을 할 줄 아느냐 움직일 줄 아느냐 뭐 나 인간들이 뭐 멋있게 해놓고 또 놔두면 또 쓰러질까 봐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서 있는 존재들일 따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오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화내시고 복 주시고 이제 이런 모든 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주위에 아주 오랜 적부터 발달시켜온 문화와 종교 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앙을 지켜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 받아들이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실 수, 우리가 하나님 지켜드린다고 하는 생각은 참 주제넘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아, 스스로를 지켜내실 수 있죠. 아, 그래서 참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어로 아까 얘기해, but the Lord, the Yahweh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박물관에다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고, 뭐 맛있는 거 갖다 먹여드려야 되고, 뭐 또 교회도 우리가 다 세워드려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자비로우신 의지에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어, 이 요구되는 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제 있다가 또 시간에 따라서 쇠퇴하기도 하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한 임금님.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한,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에 제약된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는 저는 전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늘에만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관여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한 어떤 그 반응과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셔서 어, 징계하시고 심지어 심판하시고, 그 뭐 민족들이 대단해 봬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런 게 대단해 봬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견뎌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말할 때,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요만한 나라가 까분다고 하는 식으로 한대지만, 그야말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뭐가 볼 때 요만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의 소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들이라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선교. 어, 네. 뭐, 네, 어찌됐거나 이건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창조주 하나님, 그 역사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우리가 간단 없이 묵상할,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묵상해봐야 뭐 별로 새로운 게 나올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논의의 중심에 언제나 그것이 자리 잡고 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 하는 것을 늘 이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권능 가운데서 얼마나 크신지 저희로 더욱더 깊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깨달아 알아가며 그것이 저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와 이 온 피조물의 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각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저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온 세상을 주님의 복되시고 자비로운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